자, 지난 주에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성경의 가르침에 반한 그런 교리들, 가르침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강하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만들어낸 이런 그 교리인데 이거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우선 이제 연옥설을 보고 다음에 이제 만인 구원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만인에게 부활을 한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얘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설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료 가주신 거 보시고 또 책가 주신 분은 171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고 그 로마 카톨릭에서 자기들이 쓰는 책에서 이렇게 따온 겁니다. 거기에서 그 로마 카톨릭이 주장한 거, 그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 있는 책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알렉산더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이제 카톨릭입니다. 로마교 교리와 성경 교리 여기 책에서 뽑은 거예요. 자, 그럼 그걸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연옥이라는 제3의 공간이 존재한다. 연옥이 있다. 제3의 공간이 존재한다. 사람이 대죄, 곧 큰 죄 등으로 하나님과 영영 분리된 사람들은 직접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소죄, 작은 죄나 혹은 이제 어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완전은 사람들을 분류할 때 성인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다 성인이라고 그래요. 세인트라는 건 성인이나 성도나 같은 말인데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성인하면 특별한 사람들만 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그런 용어예요. 근데 성경에는 성도, 성인 구별이 안 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그런 성인이 되지 못한다. 삶이. 그래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거나 죄에 대한 적당한 보속을 완료하지 않은 영혼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속이라고 그들은 표현하는데 이렇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다 못 갚으면 누군가 또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갚아주는 거. 이거를 보속이라고 하는데 보속을 완료하지 않은 영혼들은 연옥에서, 자, 지옥과 연옥이 지금 나오잖아요. 지옥은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정리한 큰 죄를 지은 게 있어요. 큰 죄라는 분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작은 죄나 혹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다른 사람이 보속을 해주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지옥과 천국의 중간지대에 있는 연옥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연옥에서 그 연옥을 왜 가느냐? 지옥으로 안 떨어지고 왜 연옥으로 왜 가느냐? 연옥에서 그 죄의 나머지를 보속해야 한다 그랬어요. 연옥에 떨어지면 자기가 이 땅에서 지은 거 아니면 그 연약한 거 그 부분을 자기가 애써서 다 갚지 못했으면 그 남은 부분을 죽은 후에 연옥에 떨어져서 그걸 갚아야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가 갚아주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죠. 자기가 죽었는데 그들은 연옥에서 작은 죄를 충분히 속량받거나 또는 그들에게 합당한 일시적인 형벌을 충분히 받기까지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연옥도 지옥의 일종인데 지옥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이거 만들어낸 용어인데 연옥이라 해서 불로 단련한 연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감옥 한자 옥자. 그래서 지옥도 불이 있지만 여기도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 가운데서 어느 기간 동안 그 문제를 다 해결할 때까지는 계속 연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기간은 그들을 위해 그들을 대신해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남은 그 문제를 보속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속을 하느냐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미사, 이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 여러분들이 그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 보면 누구를 위해서 미사를 드린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미사 그리고 기도를 올리는 거, 마리아에게 기도를 올리는 거, 뭐 묵주 기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죽은 사람 이름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다른 경건한 행위 여러 가지 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든지 뭐 선한 일을 이 땅에서 많이 했다든지 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그 기간이 그건 모르지만 그 기간이 단축이 돼서 그게 이제 끝날 때는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리가 바로 연옥교리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그 발명품 중에서도 참 좋은 발명품은 아니지만 아주 기발한 발명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발한 발명품. 자, 그래서 이것은 연옥설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꼭 필요 없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만인 구원설에 가장 기초를 둔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연옥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큰 종교 조직인 로마 카톨릭의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겠는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과 연결돼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교황의 사제권이 나오는 거예요. 교황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교황의 사제권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에서 자금이 많이 딸렸을 때, 재정이 많이 딸렸을 때, 그리고 화려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을 때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어떤 발단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거죠. 면죄부라는 게 뭐예요? 면죄부라는 게 면은 사해준다는 뜻이에요. 면제시켜준다는 죄고 부는 뭐냐면 부적 같은 이 쪽지라는 거예요. 증서.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증서예요. 이게 면죄부예요. 이 면죄부를 로마 카톨릭에서 찍어내서 이거를 돈을 주고 팔았어요.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아주 악한 왕들, 이 통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이 그 교황에게 돈을 주고 그 로마 카톨릭에 돈을 주고 이걸 면죄부를 샀어요.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 돈이 얼마나 쌓여야겠습니까? 그래서 성당 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뭐 사실 비슷하지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했고 또 이 연옥설과 관련돼 갖고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죠. 미사가 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선을 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건 특히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이게 필요한 겁니까? 제 가장 사랑하는 가족, 부모, 자식,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계속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사시대의 로마 가톨릭 행동은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금소로 지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읽으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성경 읽으면 누구든지 잘 성경 읽으면은 저런 거는 안 맞는 거라 금방 알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는 성경을 금소로 지정하고 특별한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만 그걸 읽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절대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 못하게 했어요. 어려운 라틴어로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예배 드릴 때, 미사 드릴 때 중중중중중 외우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도 모르거든,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틴데이나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그 일반 사람들이 잘 아는 언어로 번역을 하니까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런 어떤 노염을 사용해서 그들이 이제 저기 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하고 기도하고 자선과 헌금, 죽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공덕 축적설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죄를 다 갚기 위해서 공덕을 그만큼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천칭이 있다면, 저울이 있다면 양쪽에 이렇게 다는 거 천칭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쌓은 이 그 공덕이, 선한 일이 이렇게 무겁고 훨씬 무겁고 이 내가 저지른 죄가 가벼우면은 이 내가 쌓은 그 공덕이, 선이 어디를 넘어가냐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죄를 이제 선으로 탕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나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어. 헌금도 많이 하고 미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선한 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내 죄를 갖고도 남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내 죽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 뭐 만약 넘길 것이 없으면 자기도 힘드니까. 근데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제 내가 저지른 나쁜 죄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을 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죽은 사람이죠. 나는 산 사람이고. 그게 산 사람의 공덕, 잉여 공덕, 남아있는 공덕을 양효해 준다는 소리예요. 참 신기한 내용들이 많죠.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연옥설에서 나온 거고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반성경적인 교리죠. 근데 이런 게 왜 나왔느냐?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서부터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영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다 이해 못하더라도 잘못된 거, 서로 상충되는 건 없어요. 여기는 구원을 받아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쪽에는 아니다. 그것은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를 흔히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도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먼저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야고보서는. 로마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두 개가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 그 외경,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위경. 우리 정통 성경에서 벗어난 거. 이 외경을 아직까지도 인정하는 데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외경이 많이 있어요. 외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외에. 그 외경에 보면 그거는 이 초세기서부터 이건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카비서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비슷한 그런 내용,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세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모을 때도 그런 성경은 다 제외된 거예요. 그런 성경. 뭐 별 얘기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30살 이렇게 공생에 하시기 전에는 뭐 인도로 가서 무슨 뭐 시달타하고 만났느니 뭐 했느니 별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없거든요. 사람들 궁금한 걸 다 그렇게 하고서 하여튼 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위경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요. 만약 근거를 한다라면은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연옥서는 언제 나왔느냐? 여러분 오리겐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주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강한 로마 카톨릭 지지자, 신봉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왜곡하고 좀 안 좋은 그런 사람인데 이 오리겐의 영향을 받은 교황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처음에는 없었는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발명품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발명품. 이게 마리아 처음에서부터 마리아 무죄설을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마리아 무죄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몽소승천일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몽소승천일.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로마 카톨릭이 처음부터 주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점에 그때 필요할 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성경에 없는 걸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이 연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옥교리가 확정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439년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없었던 교리예요. 없었던 교리.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이게 사람들이 거의 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성경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예요. 제가 아는 분 여기 가끔가다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데 있거든요. 여기 고촌에도 참 좋으신 분이요. 밥도 맛있고 정직하게 하고 거기 식당에는 정직 딱 붙여놨어요. 정말 정직하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언젠가 가서 이 카톨릭 그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랬길래 이제 좀 말씀을 나눴거든요.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 전도지 주고서. 그랬더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냥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 마음은 속이 타죠. 저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 로마 카톨릭에 있으니 거기서 가르치는 만 얘기하는 거예요. 미사드리고 뭐 얘기하는 거. 그것만 그냥 하는 거고 성경을 보질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거 덮어놓고 하면은 얼마나 이런 교리들이, 화려한 교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또 마음을 또 끌어가는 교리들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만약 성경 중심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근데 그분이 믿음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요, 성경을 안 믿으면 그럴 교리가 더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 그렇게 성경이 지금 누구나 읽을 수 있는데도 왜 로마 가톨릭의 사람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왜 로마 가톨릭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 참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전혀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도 전부 그런 것만 가르쳐줘요. 그 신실하고 어떤 진실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한 진실은, 사람이 생각한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이라는 용어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대부분 가르침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진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이 아니라 만인 기회설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기회 주어져요. 태어난 뒤로는. 우리가 다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에 무슨 관계로든 다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은 이 피조물 세계, 창조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나는 뭐 복음을 못 전해 들었어요.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책임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을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는 잘 몰라도. 창조물을 통해 주시든 양심을 통해 주시든 역사를 통해 주시든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만인 그 구원설이 아니라 만인 기회설이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다 원하는 사람은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주어져요. 단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것을 받는데,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면은 개인 믿음이잖아요. 개인 믿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여는 거지, 내가 집주인이 내가 문을 여는 거지, 누가 열어줬어요? 주님 안 열어주세요. 안 열으세요.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인 책임이다. 그래서 그럼 이 믿음은 언제 갖느냐? 연옥설은 또 죽은 후에도 약간 기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못하면 남이 해주는 거예요. 연옥 바깥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은 육체로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면. 죽은 뒤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은 뒤에. 누가복음 16장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육체로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호흡이 끝나기 전에만 유효한 거고, 호흡이 끝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임종 그 자리에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급은 하나도 없겠지만, 보상은 없겠지만. 이걸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옥설은 절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 연옥설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의 발명품이에요. 분명히 사단의 발명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옥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인 구원설을 우리가 배우는데, 이걸 조금 더 좁히면은 만인 생명 부활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난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되는 자체가 그냥 언제는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만인 부활설은 맞아요, 성경에. 그런데 만인 생명 부활설은 틀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만인 부활설은 맞습니다. 누구든지 다 일어나요. 죽은 자도 일어나고,
그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도 나중에 일어나요.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근데 만인 생명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정죄의 부활. 왜 이렇게 세우느냐? 마지막 심판하시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야. 죄값을 받아야 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그래서 이 성경 여러분들이 그 있는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다 하나하나 잘 못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할 때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데 모든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받고 모든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리라 이런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걸 했을 때 모든 이런 것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 그 다음에 보면 또 지옥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무슨 뜻인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제가 오늘 이 공부를 위해서 제가 옛날에 쓰던 개역성경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거기 24절 찾아보세요. 자, 24절. 그리고 다른 웬만한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예, 구원받은 민족들이라 그랬죠? 예? 정확하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민족들이죠. 예. 그런데 이 개역성경은 그냥 뭐라냐면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구원받으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만국이 이렇게 됐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랬어요. 모든 정확한 성경은 구원받은 만국,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이. 분명히 만약 이들이 주장을 한 거 여기에 이제 모든 민족 만국이 돼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바로 조금만 더 읽어봐도 금방 나타나잖아요. 27절 같으면 여기도 뭐라고 되냐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것도 개역성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도 24절 요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민족이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발명품 외에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게요. 이런 용어로는 안 나타나도 이미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세요? 연옥설이 아니면 만인 구원설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그게 저는 믿기로는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신복음주의라고 생각해요.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는 뭡니까? 신복음주의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신복음주의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뭐 어차피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교회니까 예수님을 믿고 간다. 그런데 다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통해서 간다. 그게 신복음주의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를 통해서 간다면 그들이 뭐 마호메트를 믿든 뭐 무슨 그 부처를 믿든 하다못해 여러분 종교 일치운동 할 때 보세요. 무당까지도 등장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만신인데
예?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자기도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리가 되나. 그런데 이게 아주 기독교 안에서 신복음주의라고 아주 멋있는 새로운 복음주의. 예? 이제 이 신복음주의 원래는 이제 천국만 얘기하자, 지옥은 얘기하지 말자. 그렇잖아. 아니,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거는 그 혐오스러워하는 거는 이야기하지 말자. 어? 그래서 이 공통적인 것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더 지나치게 가서 이제 뭐냐? 이제 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그들 방법대로 믿으면 같이 간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많이 구원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사탄이 정말 어리석지 않아요. 사람들 다 속여요. 기독교 안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성경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끝이요. 끝. 근데 여기다 자꾸 뭘 더하고 하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무슨 만인 구원설, 무슨 멋있게 또 우리가 익숙한 무슨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다 속는 겁니다.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 신복음주의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맞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가고, 그럼 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면, 굳이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고통스러운 사람들 많잖아요. 새벽 기도해야 되지, 철야 기도해야 되지, 해야 되지,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에? 왜 저기 같으면, 천주교 같으면 더 해야 되잖아. 죽은 사람을까지 해서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에? 뭐라 그렇게 가는 건 똑같은데, 다른 쉬운 방법을 찾지. 에? 산신 믿고, 물신 믿고, 바다신 믿고, 만신 다 믿고, 그 방법도 가면 되는데, 신복음주의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게 우리 기독교 안에 벌써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바라보고, 분명히 성경은 만인은 예 없이 부활하지만 동일한 부활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받는다. 그래서 심판받아도 되겠냐? 불호수로, 영원한 불호수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이에요. 영원한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근데 연옥은 일시적인 고통이잖아요. 어느 기간 동안만 자기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누가 해줄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연옥이거든요. 그럼 그게 영원한 고통입니까? 영원한 고통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영원한 고통이라고 했어요. 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둘러싼 여러 가지 어지러운 교리들, 우리를 속이는 교리들에 저희들 단호히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부여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